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가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아멘.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은 인류 전체의 흐름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이제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이제 12장에 들어가면 이제부터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까지는 불안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이미 결정난 사건들의 이야기니까 이제는 바벨탑 이야기로 끝났구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하나님이 또 심판의 그늘 가운데 우리를 두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완전하거나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었기에 일어난 일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기록이 되게 됩니다. 이삭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제 15, 16장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성경은 창세기가 아주 깁니다. 그리고 내용의 한 장도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12장부터 시작한 이 창세기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그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안의 이야기예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번 이렇게, 특히 이 12장의 내용은 우리에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게 다가오는가. 우리는 오늘 성경을 이제부터 읽어가면서 아브라함이 왜 역사에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역사에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지만 오늘 성경에 그 역사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에 그 안에 사람이 쓰여지는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글을 쓰시는데 그 주인공이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아브라함에게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구였죠? 데라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제 나누었죠. 데라였고, 그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조각해서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다 믿었어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또 뭐 있는 신들은 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돌무더기 쌓아놓으면 거기다가 돌 얹어놓고 손을 비비고 그런 일도 했던 거죠. 다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 믿는 신들 중에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가 하나님으로 그의 믿음과 신앙을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을,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셔서 이끌어드리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학자들은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 유대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민족의 하나님이 되고, 이 유대 민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세계 역사의 하나님이 되는 과정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과정들이 이루어져 가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사건이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서 흘러가는 배경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놀라운 그 배경들이 우리가 잘 배우고 익히면 더 놀라운 것은 우리도 이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는데 어떻게 반응했는지, 믿음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그게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잘 배우며, 아,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성경은 아주 다시 정확하게 번역을 해서 네가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우리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덩어리예요. 우리가 신년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오늘 성경대로 말하자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도록 해주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근데 내가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복이 흘러가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 무슨 복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오래 사는 것? 오래 살아봤자 백수도 못 넘기는데 그래봤자인데 그죠? 그게 복이 아닌 거죠. 무슨 복일까요? 믿음의 복인 것입니다.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서 여러분들에게 흘러가도록 해주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사회 공동체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일하고 있다면 일하는 그 사업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업장에 들락달락 거릴 텐데, 그죠? 거기에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 축복이 흘러가도록 만들어가야 되는 존재니까, 그죠? 그것의 첫 번째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복의 원동력, 그러니까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직 복이 안 됐다는 거죠. 그죠? 복이 안 됐으니까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면 누구든지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저희 부흥회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옆에 와서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계속 와가지고 막 시비 걸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자기 집에 금이 갔니 뭐 이러니. 그러더니 결국은 교회에서 보상을 받았는데 한 굉장히 꽤 많은 돈을 보상을 받았던가 봐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집에 차를 샀어요. 좋은 차를 사가지고 아들이 타고 가서 사고 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그냥 에이 나쁜 놈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어디 잘 되나 보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죠? 이 한마디가 무섭게 역사에서 그야말로 그 교회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받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말 한마디조차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존재구나. 우리가 복 주면 복 받고 우리가 저주하면 저주 받으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복의 통로이고 우리가 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시작인 거죠. 믿음의 시작.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부터 이제 그렇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가 8절에 보니까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성경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시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도 아브라함과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의 주변이 아직 다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믿고 제사도 드리고 그렇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예수 딱 믿으면서부터 다 끊으셨죠. 그렇게 안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적인 것도 다 끊고 그냥 오로지 예수님만 믿고 이렇게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갖추어져 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죠? 한 번에 완전히 탁 변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이렇게 되지 않고 점차 변해가는데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점진적인 성화다. 그러니까 점차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과정이 있는데 그것처럼 변해가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훅 하고 들어오셔서 가장 우리의 생애에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분이 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직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 거죠. 자기의 가족들에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그가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이제 그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모윤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기가 살던 삶을 다 정리했어요. 그죠?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 그냥 덜렁 들어서 자기 인생 자체를 옮겨 놓은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8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가 완전한 믿음의 조상이 되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믿음의 조상이 안 됐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가 결단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하고 똑같아요. 그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의 믿음을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예수 믿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순간에 물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된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죠? 그 순간을 우리에게도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지금 그 순간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탄탄대로를 걸어가야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말씀을 나누었던 것 중에 그런 것이 있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햇빛과 물과 공기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그것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든 사람에게 내리신다고. 그죠? 반면에 그거의 반대편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햇빛과 물과 공기가 없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이 들고 홍수가 나기도 해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 일들이 이거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일반적인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또 그 반대편의 일들도 있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문제가 없어야죠.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나요?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태풍이나 이런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 가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뭄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다시 떠나서 풍성하다고 생각되는 애굽 땅으로 갔어요. 애굽 땅은 이집트의 젖줄이라고 말하는 나일강이 흘러서 나일강을 통해서 그들이 먹을 것을 공급받는데 항상 이런 것들이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러면 사람들은 어디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다 굶어 죽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면 요셉 때 애굽 땅에도 흉년이 들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딱 준비시켜 놓잖아요.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보, 당신이 심히 아리따우니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하시오. 진짜 아브라함과 이 사레와의 관계는 오누이간이었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같은 시적끼리 결혼하는 그런 풍습이 지금은 근친을 금하고 있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결혼을 했던가 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이라고요? 75세였더라. 아브라함과 사레의 나이 차이는 10살입니다. 그러면 사레는 몇 살일까요? 10살 작으면 65세입니다. 물론 요즘은 65세가 돼도 우리 여자분들 보면 여전히 젊어서 잘 몰라요. 아마 이때도 그랬던가 봐. 예, 그죠? 당신은 심히 아리따우니 사람들이 볼 때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왜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막 신경질 나고 짜증나요. 아니, 자기가 남편이면 목숨 걸고 가정을 지켜야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해? 뭘 그렇게 두려워해? 자기 가족, 자기 아내도 못 지키는 주제에?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신기한.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는 것에 대해서 집착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살려고 그냥 어떻게든지 살려고 그냥 아둥바둥하는 사람 같아요. 아니,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면서 아내에게 당신을 누이라고 하시라고. 결국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대로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연단하는 과정들인 거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믿음대로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믿음대로 우리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믿음대로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꼭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입니다. 성경은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르밧 과부가 이제 가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남은 기름으로 이 떡 구워 먹고 우리가 이제는 굶자 이러고 있는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제 다 그릇을 가져오라, 다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이웃들에게서도 가져와라. 그랬더니 왜 가져오라는 거지? 근데 그릇을 가지고 오니까 거기다가 기름을 붓기 시작했는데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져온 그릇에 가득 찼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 가져온 그릇에 있는 기름을 팔아서 너와 네 아들들이 생활하고 남는 것으로 생활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기름은 너무나 중요한 거였거든요. 믿는 만큼, 빌려온 만큼 기름이 가득 차게 되었던 거예요. 아이고, 그릇 하나라도 더 빌려올 걸.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믿음 만큼.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굳게 믿었어요. 굳게 믿기를 당신이 이쁘기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죽게 될 거다. 굳게 믿은 거예요. 그것도 이런 일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일어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을 믿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제사 드렸잖아요. 예배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믿어요. 우리는 사례가 너무 틀림없이 죽게 될 거야.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굳게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나중에 믿음의 사람이 되죠. 그죠? 우리가 여러분, 세상이 있어요. 세상은 여전히 건재해요.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존재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운전하면서, 저도 운전하지만 운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운전하면서 다니면 사고가 일어날까 봐 걱정되고 염려돼요. 그러면 운전 못하죠. 그죠? 맨날 부들부들 떨면서 운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고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은 하지만 사고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보다 운전하는 것이 더 마음에 믿음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느 믿음이 더 크냐?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주인공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어요. 밤에 자고 있는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죽을래? 빨리 안 보내? 그 사례 누이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내야.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놀래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성경을 통해서 읽다 보면 이해도 안 되고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바리바리 선물을 싸서 보내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혹시 아브라함이 한마디라도 저주를 하면 이 애굽의 바로의 집안이 폭망할 수 있겠다라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이 바로가 가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신 거죠. 그러나 이 바로에게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신이지만 그 이상이 아니에요. 바로가 의지하고 바라볼 신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함부로 못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목사에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들도 느끼기 때문인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는 영이 있거든요. 영. 그 사람들이 알던 모르던 영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영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 안에는 이 영이 역사하셔서 양심이라는 것이 있게 하셨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에게도 그것이 있어서 깜짝 놀라서 이 아브라함을 선대한 거예요. 만약에 이 아브라함에게 잘못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은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산 것은 결국은 하나님 때문이었던 거죠. 그죠? 그리고 사례를 돌려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삭이 안 태어나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례는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야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것은 흐트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를 통해서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이게 복에 네가 복이 될지라라고 한 그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모르고 자꾸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예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세상을 살게도 하고 복받게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의 말을 기쁘고 행복한 말로 가족들을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하고 그들로 하여금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유 감사해요. 이러다가 어느 날 그도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 여러분들의 생애가 그런 복 있는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